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11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이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입니다. 성경에서는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교회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출석하는 이 유용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전부 다 알곡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알곡도 있고 또 가라지도 섞여 있어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서도 불신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유형교회에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러한 사람이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교회를 헐려고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건 뭐 어느 교회나. 이 유형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그러한 신자들은 비방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비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 악독한 마음 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선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비방하는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비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있어요. 항상 어느 교회나.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예배당에 와서 비방이나 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불쌍한 자들인 줄 알고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하세요. 저 악독한 마음 다 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 교회에 협력하는 자들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선을 행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는 거고 비방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어긋난 쓸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돼요. 이 성경에 이거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어긋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서로 비방하면 안 돼요. 서로 우리가 의논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을 비방하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자이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까지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사 우리 바른 성경에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비방하고 또 형제를 판단하면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누가 재판관이에요? 누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자기가 거기서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거지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입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법을 세운 사람과 재판관은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또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볼 새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근데 보통 자기의 뭐는 못 보고 남의 뭐만 봐요? 자기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뭐는 봐요? 티는 보는 거예요. 남의 티는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자기 들보는 아주 큰데 그거는 다 못 보고 남의 티,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들보는 뭘 가르치냐면 육체의 부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그거는 가득 차 있는데 자기는 못 보고 남의 조그만 그거 하나 찾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방하고 그거 가지고 남을 우리가 해롭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바로 하는데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멸하실 자는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누가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 억울해 죽겠다. 억울해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데.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불평하지 말고 또 똑같이 비방하지 말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똑같이 비방하면 뭐냐 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방하는 사람들 있죠? 그 불쌍하게 여기되 불쌍히 여기세요.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비방할까? 자기 들보는 못 찾고 날마다 남의 티만 찾아서 비방하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도 자라나지 못해요. 남의 그 티 찾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 강박하고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똑같이 비방하면 안 돼요. 똑같이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절 2절 7장 1절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행한 대로 당합니다. 비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 저울질하지 마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만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얼마나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찾아서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뒤에 나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또 남을 저울질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들보를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점점 회개하고 만들어지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네가 많이 자라났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자꾸만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 마음속에 그러한 불평, 원망이 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야,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 믿게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다 맞춰져야 돼요. 오늘도 제가 우리 신대원 학생들 경건의 시간에 그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항상 어떻게 갚겠느냐?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관심은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신학생들은 대부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일생을 다 주님께 다 바쳐야 되겠다. 거기 보면은 신학교 와서 일주일 동안 기숙사 생활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서 수입도 없고, 일단은 신학교 와서 공부하려면은 다 일 그만두고 오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세상에서도 잘 열심히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다 그만두고. 근데 또 가족들하고는 다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와서 거기 보면 어린애들 있는 집도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래서 일생을 다 바치러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관심은 똑같아요. 신학생이든 모든 성도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볼 시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거기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울질하는 거. 자, 우리가 저울질한다는 게 달아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큼 될까? 달아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달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이 어느 정도 될까? 보니까 한 몇십 년 믿은 것 같은데 저거밖에 안 돼? 이거 자기가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쓸만하네? 그것도 자기가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한번 저울질해 보세요. 자기 자신. 자, 우리가 여기 오래 믿으신 분 계시고 또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계신데 우리가 얼마만큼 만들어졌나 한번 스스로 한번 저울질해 보세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건 너무 많은데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저울질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저울질해 보세요. 자기 자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또 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거기서 또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 회개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뭐를 봐요? 뭐를 봐요? 들보를 보세요. 들보. 육체의 부패성. 내가 아직도 이 욕심이 있구나. 정욕이 가득하구나.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생활에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3절. 13절.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예.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첫째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없고 이 성읍이나 저 성읍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는 자들 여기서 말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뜻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익만 얻으려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여기서 증거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주님의 뜻은 전혀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여기는 그대로 오늘도 자기를 위해 살고 내일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곳에 가서 살아도 자기 위해 살고 저곳에 가서도 자기 위해 살고 그저 돈에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강도 다 해치고 그런 자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의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서 증거하는 겁니다. 14절. 14절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자, 이거 안개. 우리 가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걷는 분들, 또 운전하는 분들 보면 안개가 자욱해요. 근데 뭐 조금 지나 보면 안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줄 알면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여기서 내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 내일 눈 떠봐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나서 반갑게 우리가 인사하고 예배하고 서로 찬송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가 눈을 떠져야 내일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내일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하겠다 그거는 옳지 않아요. 앞으로 잘하겠다. 언제 잘해야 되겠어요? 지금 잘하겠대요. 지금 잘하겠다. 앞으로 좀 잘해보겠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해서 되겠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일어나야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잘하세요. 오늘.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또 우리가 잘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생사화복.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러면 그거 막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우리가 1분 1초도 우리가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연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린 가는 건데 그 가기 전까지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죠. 성경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지 비방하라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랑하다가 가야 되겠어요. 사랑하다가. 그 짧은 인생인데 뭘 남을 비방할 새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그러다 주님이 오라 하면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했죠. 그런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일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16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놓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네, 어리석은 자야. 이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우리가 지칭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자, 돈이 엄청나게 많나 봐요. 여기 보니까 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헐어버리고 새로 또 짓고 뭐 큰 것을 지어 거기다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겠다. 자, 아주 뭐 좋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말이 잘못했죠?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야. 이래서 영혼이 무슨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무슨 영혼이 그런 걸 완전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 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아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먹고 마시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친교, 친목.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그쪽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돼야 돼요. 친교하고 무슨 먹고 마시고 그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오늘날 지금 잘못되게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먹고 마시자. 친목이라는 말, 신교라는 말. 거기다가 모든 걸 자꾸만 시간을 허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도 뭐라 그랬어요? 영혼아 먹고 마셔라. 즐겨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20절에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거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이 교회를 자꾸만 친교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걸로 하려는 거. 무슨 자꾸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영혼이 자라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데 우리의 목적을 둬야 돼요. 그런 모임은 만들지 말아야 돼. 그런 모임. 왜 자꾸만 친목단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건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래서 신우회 같은 건 좋은 거예요. 신우회 얼마나 좋아요? 믿는 자들의 모임. 친목회는 잘못된 거예요. 친목회가 뭐예요? 친목회가. 어디 성경에 친목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는 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일 잘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경회 때 같이 다 모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지. 무슨 다른 모임을 만나갖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벌써 생각이 믿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아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영혼이 무슨 먹고 마시고 즐겨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양식으로 받아 먹고 그걸 순종해 나가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거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 점점 이 재물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영혼도 즐기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내게서 오늘 밤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것 다 우리가 쌓아 놓았는데 근데 그 오늘 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왜 어리석은 자인가? 첫째,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지 못했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불러가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걸 알지 못했고 두 번째, 그는 생명의 물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점점 물질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됐던 겁니다. 계속 늘리자. 그다음 세 번째는 영혼보다 육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영혼보다 육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은 걸 모르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지 모르고 영원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모든 것이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게 전혀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지?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친목하고 친교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왜 그렇게 사람 사교적인 거는 이 예배당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친목 모임 1년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부부동반해가지고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임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곳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면서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곳이고 이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지. 왜 자꾸만 이거를 세상 거기랑 이게 벌써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이 세상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자꾸만 이 예배당이 친목단체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집사님들도 막아야 되고 그렇게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과 이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라. 중생한 영이 자라나야 한다. 우리 목사님 언제 친교, 친목단체 그런 거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세상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거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 의를 세워나가는 거, 진리 세워나가는 거, 자기의 구원 이뤄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게 또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6절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영원히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히 남는 거.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 이것은 일반 원리예요.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는 그걸 우리가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다가 모든 걸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건강도 상하고 뭐 하여튼간 세상에 뭐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시대에 뭐 다를 바가 없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분별력이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분별력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이게 이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성도가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거기에 다 넘어가고 맞죠. 이 마귀가 미혹한 데 다 넘어가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최옥자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까 부르짖자 그러지 않았어요? 이 자녀들이 다 돌아와야 되겠어요.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에 벌써 떠내려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인 가운데서도 이 떠내려가는데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뭐 언제까지 여기 있겠습니까? 한 세대가 또 우리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또 여기를 지켜야 되겠는데 그 자녀들이 이거 뭐 세상에 떠내려가서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자녀들이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지혜와 총명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와 총명.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 그 야고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배웠죠? 3장 그 13절에 있는 지혜와 총명.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나가고 그 다음에 총명은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총명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총명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잘 분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15절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계획대로 하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뭘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계획할 때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16절,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근데 이 오만한 자의 자랑은 악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가면 오만한 자고 또 그것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생활.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지죠. 우리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권 믿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불가능해요. 이거 도저히 끝낼 수가 없는데 이 인간의 그 계획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밤을 세워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 홍해가 절대로 갈라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밤새 동풍이 불러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 그럼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선을 행하는 생활입니다. 얼마나 기쁜 생활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맛보는 생활.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겠습니다. 17절.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예. 그런데 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만. 진리의 길만 가면 돼요.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의를 세우는 거,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신교 모임 거기에 자꾸만 만들어서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기도 생활하기 힘든데 무슨 1년에 몇 번 모여가지고 부부동만 놀러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쓰고 항상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데 힘쓰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찾는 데 힘쓰고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데 힘쓰고 우리가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다른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더 기도하기 힘쓰고 우리가 더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꾸만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순서를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세속주의로 변질이 되고 말아요. 이 경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조금 있어 금방 이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금방 변질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거 금방 변질되고 맙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는다고 했어요. 맞기 전에 우리가 바로 해야 돼. 맞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기 전에, 훈계받기 전에 바로 하는 게 그게 제일 복된 그러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또 징계받고 훈계받고 돌아오는 것도 또 그건 복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만족을 얻을 거고,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서 건져주셔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래야 해서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진리 세우는데 우리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 219장, 540장. 나를 영접하소.
주옵소서.